감사합니다. 우리 배영천 집사님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아이들과 영상으로 함께 몇 달 동안 예배드리시다 오늘 특송을 또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분의 영에 이끌려서 에스겔 선지자는 골짜기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뼈들이 가득한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밖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뤄가실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예언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마른 뼈가 누구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을 잃으면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꿈도 소망도 다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난 그 상태, 그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세대,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세대와 비슷한 것이죠. 사실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스겔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숱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편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죠.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지적하고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온갖 야유를 듣고 그리고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계속적인 멸시와 천대도 이겨내야 됐어요. 때로는 암살 음모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이 순교의 피를 쏟아야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 중에서 에스겔은 그가 겪었던 고난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그 소명을 받는 순간부터 정신줄을 놓는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혼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강압적인 부르심에 결국은 응하게 되어지죠.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후에도 계속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는 7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해야만 했어요. 또 1년 동안 꽁꽁 묶인 채로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됐는데 오열하고 싶었지만 슬픔과 이 아픔을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 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에스겔이 경험했던 가장 큰 아픔은 그가 평생 목표로 삼고 준비해왔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이 제사장직은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면 나도 제사장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의 유일한 목표로 율법을 배우면서 제사장직을 준비해가고 있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사람은 20살 때부터 성전에 드나들면서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다가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임직을 하게 됐어요. 에스겔도 아마 20살 때부터 성전에 드나들면서 나름대로 제사장 훈련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의 유일한 꿈과 소망은 이제 30살이 되면 정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정말 멋진 제사장이 돼야지,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25살 되는 해에 주전 597년에 그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인질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그 자체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에 해당했기 때문에 왕과 더불어서 사회 지도층들의 자녀들이나 그러한 유력한 사람들을 다 인질로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이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그러한 꿈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됐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저 멀리 이방 땅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래서 우상의 신상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가 계획하고 준비해놨던 모든 미래가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에스겔을 당장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 이 에스겔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목회에 대한 그러한 부르심을 고등학교 때 받았지만 그걸 결정하고 신학교 갈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취업도 나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또 1년 동안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집 안에만 들어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도 5년 동안의 이 방황을 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은 그 다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셔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무조건 순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어찌 보면 철저한 순종을 배우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도 비교적 그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주전 586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포로 생활에서 꿈이 깨져도 고통 속에서도 견디게 해줬던, 지지를 해줬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녀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절대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여 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어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냉담하게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는 에스겔의 모습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울 수 없는 슬픔을 가슴으로 삼켜내야 되는 이 에스겔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 결별한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은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속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12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주전 586년 에스겔의 아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렇게 유다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지 1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도 돌아갈 고국이 있다, 예루살렘이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견딜만 할 텐데,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가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20대의 꿈의 좌절, 포로 생활이 주는 암담함, 그래도 간신히 삶을 유지해주던 결혼 생활이 아내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에스겔을 처절한 절망의 몸부림 속에 있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각난 꿈이 그 상처가 뼛속 깊이 마르게 하는 소망을 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마치 죽어있는 존재로 살게끔 하는 것이죠.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으나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암담하고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시대, 마치 에스겔의 모습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투영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 속에 있는 소망을 잃은 세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흩어져 버려 있는 인생. 여러분,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고 돌파해 내지 못하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분노를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에게 돌려서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극단적인 범죄도 저지르게 되어지죠. 환경은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난 환경 자체가 자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바로 서야 되지만, 연약한 어린아이에게는 그 환경에 독립적으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회적인 존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채로 어른이 되어지면, 그리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문제가 주변 사람들에게나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악순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체적인 존재가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걸 극복하는 과정 속에 내 스스로가 다 해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때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도움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데, 자신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주변을 이해하고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용기, 자신을 믿고 한 발자국씩 떼어가는 용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렇게 해서 개인은 사회적 인간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일은 바로 어린아이가 용기 있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용기는 바로 부모나 교사나 사회 공동체가 골고루 영향을 끼쳐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공동체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신현 공동체는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골짜기에서 바라본 뼈들은 마른 뼈였어요. 우리 몸의 뼈는 신생아일 때 약 45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라면서 서로 뭉치고 합쳐져서 어른이 되면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연골이고 힘줄이고 살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것들이 다 말라버린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6개의 뼈가 다 말라버려서 다 흩어져 버린 상태. 그런데 그 뼈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는데,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기에 대해서 대언해서 또 이르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대로 행했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또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큰 환난으로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선포하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학 시간에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 처음에 준비해서 설교할 때 본인들은 이 설교를 막 산속에 가가지고 나무들 앞에 넣어놓고 때로는 공동묘지 앞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고 실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은 신학교 때 전도사로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갔는데 유치부를 맡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형님인데 그 유치부 설교를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는지 일주일 동안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베개들을 앞에다가 다 세워놓고 사랑하는 유치부 여러분 이러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달달 외워서 설교를 딱 섰는데 사랑하는 유치부 여러분 이래놓고 그 다음 원고가 다 까먹어가지고 한참을 이러고선 침묵 가운데 서 있었대요. 그 유치부 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권사님 장로님인데 당회가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고 까먹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가르치시냔 말이에요. 마른 뼈 조각들이 가득한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을 잃고
아무리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의 인생을 마치 죽은 사람을 장사한 무덤에 가두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 무덤을 깨트려서 거기서 살려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약속을 네가 선포만 하면 바벨론, 이 무덤과 같이 여겨지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셔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선포만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금요 성령 집회에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엊그저께 함께 나눴던 말씀이 시편 19편 말씀인데요. 이 19편 말씀은 다윗이 도망자로 다니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달은 말씀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에는 자연 속에서 하늘을 보고 밤낮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 바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갔더니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6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취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역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시는 역사, 정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송이꿀보다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가족 모두가 또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딸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전도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혹시라도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노파심에 그 전도사님의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봤어요. 5분짜리로 짧은 메시지들이 선포되는데 이 메시지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어서 그런지 젊은이들에게 아주 특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검색을 했더니 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제목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 제목을 클릭해가지고 5분짜리 영상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는 무좀이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무좀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쓰던 수건을 어쩔 수 없이 하루 썼는데 그때부터 며칠 동안 몸이 간질간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마음에 불안해서 이 무좀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좀이 잘 낫지 않는 병이래요. 검색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더 많이 검색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무좀이 점점 없어진대요. 희소식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무좀균도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대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그 전사님이 예화로 쓴 거니까. 이 무좀균도 늙은 몸을 싫어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괴롭힐 게 없다고. 이 무좀균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내가 쓸만한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안 걸렸는데 안 걸린 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 별 보잘것없는 얘기 같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싸움이 내게 없다는 것은, 아무런 눈물도 내게 없다는 것은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구나, 내가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시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아직 우리 영혼에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더러운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나를 뒤흔들어서 눈물을 흘리게 할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고개를 떨구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그 메시지에 은혜를 덤뻑 받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제가 그 5분짜리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니까 옆에서 하는 얘기가, 재밌는 이 설교에 대한 예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 자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무슨 연유에선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갑자기 무좀에 걸렸대요. 젊은 처자가 무좀에 걸리니까 이게 심각해서 나름대로는 부끄럽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무좀 치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뜨는데 그중에 저희 아버지가 무좀에 걸렸습니다, 이게 딱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이 떠서 뭐 이렇게 치료의 방법인가 보다 그러고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이 전사님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험이 들면, 시험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고, 시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내가 시험에 걸려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워지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시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망을 잃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다시 연결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기가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진정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몸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형체만 있다고 살아있는 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진정한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를 살아나게끔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비로소 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 루하흐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살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장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그들이 받을 복을 열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라.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대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아니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확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새 영, 내 신 모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아가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들어와 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냥불은 잠시 밝게 탈 뿐이지만 20-30초가 지나면 꺼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등잔불은 계속 탑니다. 그 둘의 차이는 바로 심지에 있어요. 등잔불의 심지가 그 불을 밝히게 되는 원인인 기름병에 제대로만 연결되어 있고 그 기름병에 기름만 제대로 들어있으면 3일이고 30일이고 그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밝히는 활활 타는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사세요. 그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잘 연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이 생기가 계속 우리 안에 흘러나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와 같은 생명력과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고 나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고 소망이 없고 무덤 속에 거하는 자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고 생기를 선포하면 그들이 살아나고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의 무덤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호흡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떨구었던 고개를 드십시오. 절망으로 한숨 짓던 삶에서 주님의 생기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산소망으로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을, 슬픔을 견뎌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나가며 우리의 꿈과 소망이 깨어지고 이뤄질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생기가 부어질 때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의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나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